혼으로 보고 혼으로 듣는 경우가 있고요. 영으로 보고 영으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으로 보고 영으로 듣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해 드립니다. 세상 사람과 혼적인 요소를 통해서 많이 교제가 이루어져요. 영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와 함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21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사사들을 통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물론 이스라엘에는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다윗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세워지고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적인 왕을 얘기하기보다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간섭함과 하나님이 없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왔죠? 유대인의 왕이기도 하지만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리고 그 영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면서 갈등 가운데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뭐 부부가 됐던 아니면 우리 형제들이 됐던 누가 됐던지 간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게 판단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과 내가 갈등을 가져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영이 혼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이 혼으로서 자기 생각이 옳고 가치 판단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바른 교훈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상대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너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과 너 이래라 저래라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사람이 땅의 사람들한테 뭔 말을 해도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사욕대로 스승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말은 나한테 다 동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저 사람 말은 나를 위한 말이고 좋아. 근데 나는 지금 속으로 썩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말을 듣고 내가 쓰러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 수도 있거든요. 또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듣기 좋아한다. 여러분 보세요. 허황된 이야기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 허황된 얘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허황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따가도 이제 그 본문에서 다른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겠지만은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아무리 내가 뭔 말을, 영적인 말을 누군가 들었어요, 보았어요, 그것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사도바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은 육으로 말할 수가 있고 영은 영으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에게 영적인 말을 해도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다니까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대가 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이 내 마음에서 열매를 맺는 것인가, 이걸 얘기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하루는 농부가 씨를 딱 뿌렸는데 그 씨가 네 군데에 떨어졌어요.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고, 하나는 돌밭에 떨어지고, 또 하나는 엉겅퀴 속에 풀이 있는 곳에 떨어지고요. 하나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고 듣는다라는 그 의미를 놓고 본다면요, 세 가지,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세 가지 형태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요, 돌짝과 같은 마음이 있고요, 잡초가 있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육으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성령을 주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어도요, 육적인 사람은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있는 풀밭에 떨어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내 마음이 기경이 잘 된 사람, 마음이 기경이 잘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씨가 뿌려지기 시작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30배가 들리고 60배가 내가 보고 100배를 통해서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볼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왜 볼 수 있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돌을 닦아서 청결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3일만 지나보세요. 절대로 착해지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요, 원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완악한 마음으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렸는데 너희가 좋은 밭이 되려면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마음에 있어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께 귀를 열어 들을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자, 완악하다라는 말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완악해졌죠? 원래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참 착했던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완악해졌어. 여러분들 이 완악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요, 사실은요, 창세 전부터 있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완악하다는 것을 히브리적인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해보면은 기름기가 껴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기름이 있고 나쁜 기름이 있어요. 뭐 LDL이라고도 하고 LDA라고도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난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몸이 살찌고 비만이 생기고 그리고 피의 흐름을 막아가지고 병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육체가 건강하지 못한 것처럼 완악하다라는 것은 내 영이 완전히 다른 것에 혼적인 요소로 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완악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의 영이 이렇게 둔해졌을까? 그것은 우리가 영이 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혼이 되었는데 우리 혼이 다시 영으로 바뀌려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혼이 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목적이 뭐냐?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혼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인사할 때 영안이 열리고 영기가 열린다는 것은 혼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보고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서로 인사를 했던 거예요. 자, 하나는 뭐냐? 이미 우리는요, 창세 이전에 타락한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전에는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성경에서도 본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면 내가 원래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내가 있었다니까요. 그 안에 창세 전에 내가 하나님부터 영으로 만들어져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육을 만들어 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영을 육에다 가둬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함부로 자유스럽게 돌아다니지 못하게. 그래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에다 가둬놓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요 주무실 때 나는 미국도 가고요 북한도 가고요 내 생각으로 얼마든지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갑니까? 여러분 왜 못 가요? 영이요 육에 갇혀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이 육에 갇혀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장치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육에다 가둬놓고 이제 이 혼적인 요소를 영으로 만들어서 기업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그걸 목적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으로 오신 거예요. 깨끗한 영을 입고 육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혼적인 요소를 다 죽여주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육을 살리려고 오셨다는 성경 말씀 어디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육을 살리려고 오셨다라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뭘 살리려고 오셨죠? 영을 살리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창조되기 전에 영적인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악함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선악과는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뻔히 알고 계셨어요. 만약에 인간을 창조해 주시고요 육을 창조해 주시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지 안 따먹는지 그때까지 기다리셔서 따먹으면 내가 죽게 하고 안 따먹으면은 내가 살게 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란 우리 못 믿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고 우리 미래까지 아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어떻게 될 줄도 아시는 하나님,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도 다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이 이미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칠 것을 뻔히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누구만 몰랐어요? 인간의 몸을 입은 아브라함만 내가 거기 가서 이삭을 바칠지 못 바칠지 가봐야 알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뭔 교훈을 줍니까? 네가 그 이삭을 바쳤을 때 네 마음이 아픈 것처럼 앞으로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의 십자가에서 죽게 할 것이다.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 내 아들을 그곳에서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교훈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이 혼이 된 상태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거야 기대할 이유도 없었고요. 이미 사람은요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몇 번 드려도요, 내 속에서 생기는 죄성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의 삶을 살 때 내 형편과 처지가 차라리 이 상태가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나에게 물질의 부를 주신다거나 관계에 어떤 많은 명예를 주신다거나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나에게 풍성하게 주시면은요, 나는 10중 8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형편에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죄를 안 지을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물질의 세계에서 마음껏 누리고 싶은 그 욕망과 욕심이 왜 안 생기겠어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원래 가지고 있는 완악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무엇인가 많은 것이 지워지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향간에 소가 없는 것, 그리고 많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복이다라고. 누구를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오늘 마냥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있든 없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기가 열리고 영안이 열린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영기도 안 열리고 영안도 안 열린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동산에서 있는 모든 가시를 너희가 임으로 먹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갖다가 제가 무슨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임으로 먹으라. 지금 선악과하고 동산에 있는 과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산 모든 나무에 있는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어라 했는데, 임으로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잘못 오역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얘기를 해야만이 제가 한 얘기가 맞다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아칼이라는 거예요. 이 아칼이라는 건 뭐냐면요,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네가 임으로 먹으라는 것이에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성경을 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혹시 여러분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오역이다라고 정도만 여러분 생각한다면, 아칼이구나.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으라고 했구나. 반드시 먹으라고 했구나. 이 얘기예요. 그리고 먹은 다음에 그리고 선악과를 내가 그 가운데에 줬는데 그 두 나무가 합쳐져서 완성된 나무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선악과를 먹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만 먹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제가 선악과만 먹였어요. 이걸 오늘날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립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벌을 내릴 것입니다. 하면서 내가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나쁜 것이고 이건 좋은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요,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이 만약에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이건 사람을 죽이는 설교예요. 오늘 우리는 다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먹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을 빼고 선악으로만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선악은 내가 안 가르쳐줘도 잘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이 생명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생명과를 가지고 와서 용서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가르쳐주고 손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생명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악을 구분을 하게 된다면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종교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종교처럼 무서운 거 있어요.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선과 악으로만 싸우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은요 선이에요. 그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건 악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폭탄을 짊어지고 가서 그곳에서 내가 희생하고 죽으면은요 나는 순교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뭐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선과 악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해서 저 사람은 죽일 사람, 이 사람은 착한 사람. 만약에 교회에서 선한 사람 이쪽에 앉고 악한 사람 저쪽에 앉고 해서 만약에 구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건 죽은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고 선악과만 먹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에 사랑을 더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선과 악에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로마서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사랑을 확증시키려고 한다고 봐요. 너희가 먹지 못했던 사랑의 열매를 내가 먹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시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확증시켰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나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사랑을 죽음을 통해서 확증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다 덧붙여가지고 여기에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에게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이어서 너희의 그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잘못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또 좋은 일을 하고 산다 할지라도 선과 악이 내가 봤을 때는 구분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악하게 보이면은요 사랑으로 그를 덧입혀주고 사랑으로 선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선하면은 같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에서 빠졌던 생명과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의롭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야곱이 마지막 이름이 여수룬이잖아요. 여수룬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의롭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야곱이 어떻게 우리가 봤을 때 착한 사람이에요? 형도 속이고 삼촌 라반도 속이고 수도 없이 나쁜 생각 가지고 있었고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재산도 증식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 거부를 해서 그냥 무조건 용서만 해달라고 무조건 축복만 해달라고 그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아, 너 같은 사람이 어딨냐? 지렁이 같은 너가 이제부터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지금부터는 여수인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운 존재로 여수이라는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육이기 때문에요. 육체의 좋은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행위만 보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한 사람들은요. 어른들이 머리를 잘 쓰다듬어 아이고 이놈 참 착하네. 공부도 잘하네. 근데 그 공부 잘한 사람이요. 나쁜 짓을 해도 용서가 빨라져요. 근데요. 공부도 못 오는데 나쁜 짓을 하면요. 용서 안 해줘요. 그죠? 어떤 사람이요. 두 아이가 경찰서에 갔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경찰 아저씨가. 너 공부 어떻게 하냐 했더니 한 녀석은 내가 공부 1등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 1등 가는 녀석이 실수였구만. 집에 가. 너는 공부 얼마냐? 나는 공부 못해요. 공부도 못하는 것이
어디 나쁜 짓이랑 다 찾아서 그냥 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행위를 보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요 뭐라고 그래요? 착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언제가 그런 사건이 있었죠? 서울대학교 출신인 것 같은데요, 의대를 나왔어요. 그래, 미국에서요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어찌 그게 의로운 일이 될까요? 근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야, 저분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은 의대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리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저렇게 할까? 우리는 겉으로 보고 야, 저 사람 참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요? 육체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육체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저울로 달아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울로 달아서 우리 마음의 무게를 다룰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저울로 다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통해서 의롭게 이야기하시지만은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착함과 육체를 통해서 좋은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영이 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의 열심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떻게 살았죠?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속이면 살았어요. 자기들의 육체의 행위를 통해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육체를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제일 성전 뒤에서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육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라 그랬어요. 눈을 멀게 하래요. 그리고 귀를 막아라. 마음이 굳어지게 하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육체는 죄이면서도 내가 무슨 행위를 통해서 의인처럼 사는 그런 가식적인 삶은 나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너희가 내게 가지고 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황소나 염소나 양이나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나는 기름 냄새가 나서 도무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육체를 내가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이 시간을 바쳤고 예물을 바쳤고 이 삶을 드렸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 귀를 막아버려라. 눈을 막아버려라. 차라리 막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달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눈을 막으라고요. 귀를 막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의인처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식적인 일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깨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독히 소경을 고치고 그리고 벙어리,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기적일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데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눈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요. 눈이 보였대요. 말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갖고 혀를 풀어줘가지고 말을 했대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보고 어디에 흥분합니까? 야, 하나님이 눈이 안 보였는데 눈이 보이게 했대. 저 사람 말을 못했는데 말을 하게 했대. 여기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유독히 소경을 고치고 벙어리를 고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영안이 열리고 영기가 열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지금 여기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자꾸 소경을 고쳐주고 벙어리를 고쳐준 이유가 영안과 영기가 제발 좀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요, 수많은 사람들 다 병을 고쳐줘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왔는데 예수님 앞에 왔다고 해가지고 다 고쳐주셨습니까? 다 고쳐준 거 아니에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친 이유는 뭡니까? 영안이 열리고 영기가 열리라고 눈이 먼 사람을 고쳐주었고요. 그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의 입을 고쳐준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을 듣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고 들으려면요, 성령이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육의 일은 육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영의 일은 영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의 일은 영이 할 수 있으니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알아듣고 깨닫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의 결론은 뭐냐? 그때는 성령이 없었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사기 시대를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를 먹여주셨고 그리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위에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으로 보고 들으려면 절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이제는 내 자기의 소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만약에 살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세계에, 그래서 내가 천국 가려고 목적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목적 세워요? 목적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미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믿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죄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죠? 예수님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이미 임재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죠. 세례를 받으러 온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어찌 시와 때를 알려고 이렇게 왔느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쯤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실 때쯤 내가 믿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져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지 간에,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나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미 나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29기생 선교지를 가면서 차 안에서 그 얘기했어요. 저는 천국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고 기쁨입니다. 그게 누리세요. 누리셔야 됩니다. 육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을 주셨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기쁨의 생명을 주셨는데 왜 세상에 뺏기면 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선악과는 이미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를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 이 땅에서 영생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육체를 언제 가득한 간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면서 마음껏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폰으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내가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아버지 함께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해요.